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죄송한데 모니터 볼륨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폈던 문단 15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답을 명령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잘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주의 깊게 묵상하는 것, 그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15절부터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예, 어떻게 행해야 하는 거냐면 자세히 부지런히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사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도는요,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잘 생각하고 살피고 주의 깊게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빛의 일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아는 자가 되었다고요.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내 감정과 내 기질과 내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16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16절 기억하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카이로스, 그 순간, 그때, 지금을 의미하는 단어였지요.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그 때가 악하니까. 그 날들이 악하니까요. 이 날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와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니까 순간순간마다 아끼라는 것, 구속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없는 순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그런 삶들이 있지 않았나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으로 우리가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옛 구습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더럽고 저질스럽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죄된 모습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아끼라. 순간을 구속하라. 왜냐하면 그 날들이 악하니까. 다시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잘 참석하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설교 들었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알고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것들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참된 신자라고 참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자체가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여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그 순간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17절도 같은 맥락이었지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생각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리석다는 단어가요, 이성 없는, 지각이 없는, 생각이 없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생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때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생각 있게 행동하라. 이것이 사도의 명령이었고요. 1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이었을까요?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술 취한다는 것은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을 대표로 말하고 있는 그런 예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나는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술을 안 마시는데 삶 자체가 생각 없이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무슨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무질서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그 진리가 충만하게, 그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누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니 다시요,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날마다 그 묵상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놓지 않을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19절부터 21절까지였죠.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1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 그때 신자에게 흘러넘치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말씀으로 진리 안에 충만할 때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삶이 되어지겠지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게 돼요. 함께 찬송하는 거죠. 주의 크심은 다함이 없습니다.
주의 영광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요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함께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알아서 생명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언제요? 주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그 복음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서로가 저 사람이 나에게 복종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적용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들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냄새가 이렇게 맡아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냄새 맡아보니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똥 냄새가 납니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 진짜 똥 냄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맡아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냄새, 예수의 사랑의 향기. 몸에선 들어온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야 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나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예수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는 삶인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22절부터 6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차 서로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뭐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이 명령이 지금 오늘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결혼한 여성분들이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들이든 미혼의 여성분들이든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사실은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사실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인데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옛날 2000년 전에나 가능했을 법한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라고
여기는 지금 명령의 어떤 태도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요 주의 명령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 명령이라고요. 반대로 2000년 전의 문화 속에서는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가 이 명령을 할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의 교회의 여자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했을까요? 어쩌면 우리와 정반대로 이 명령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는요, 이 가정 부부 관계 자체가 가부장적인 그 사회의 질서를 갖고 있었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그 시대의 가정에서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거의 상식적인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명령이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의 명령이 새로운 요구라기보다는 이미 사회가 기대하던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그 아내된 여성된 성도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명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회 질서가 요구하는 명령과 같은 명령인데 이 명령이 여자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이고 큰 명령으로 이해되는 명령이었다고요. 그러면 왜 이게 충격적인 명령이었을까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위자고 가장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말에 순종해야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순종은, 그 아내의 순종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은 세상의 질서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이니, 주님의 명령이니, 주님을 향한 것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들에게도 충격적인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명령이요, 단순히 에베소 지역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따르는 질서니까 부딪히지 말고 그 사람들과 막 불편하게 여기지 않도록 여자 성도들은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를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너의 순종은, 너의 복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니 너희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 하는 순종으로 마땅히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이 복종을 보이는 것이구나, 이런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요, 가정의 질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 예표, 방편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의 질서구나, 그 안에서의 순종이구나.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함께 볼까요? 22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여기서 주가 누구인가요?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가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리고 그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머리, 성경에서 이 머리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가 첫 번째로는요, 이 머리는요, 근원, 기원, 시작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머리라고 할 때 그 머리는요, 근원, 시작, 기원,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 그 창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남편의 머리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기억하실까요? 2장에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를 빚으시고 아담을 빚으시고요, 생기를 부어러 넣으셔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또 독특하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시죠. 여자의 창조의 과정은 먼저 만들었던 남자를 재우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의 그 창조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통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여자의 시작이 남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자의 근원, 그 시작, 그 의미 안에서 남자를요, 특별히 남편을요, 머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다. 또요,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달리는 기차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달리는 기차의 가장 앞에 이제 기차를 이끄는 그 앞을 선두라고 해서 거기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럼 기관사는 뭐 하죠? 기차 앞에서 그 뒤에 있는 따라오는 기차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선두라는 의미 안에서 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의미는 근원, 기원, 시작, 더 나아가서 이끌고 가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머리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머리의 의미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원이며 또 그 뒤를 끌고 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머리. 또 머리라는 개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권자, 주인됨, 이런 맥락에서도 이 머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생각할 때 머리가 뭐예요? 몸에게 지시하고 또 통제하고 명령할 때 그 몸이 따라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요, 머리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머리라고 할 때에 그 머리는 주권자, 주인됨, 이런 맥락까지도 연결되는 게 머리의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그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그 머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존경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의 창조의 질서이구나 잊지 않으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질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목적은요, 결혼이라는 제도와 그 언약을 통해서 남편을 그녀의 머리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는 아내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됨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 남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머리로 삼아주겠다, 그 머리라고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는 겁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지의 모습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신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그 몸된 하나님의 신부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내구나. 아내의 삶을 통하여서 그 교회됨이, 하나님 백성됨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구나 기억하며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역할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역할이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게 나구나. 잊지 않으며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성경적인 부부관계 그 아내는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 안에서 어떤 복을 갈망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래서요. 누군가가 아내된 나를 볼 때에, 그 남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들을 바라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본의 역할을 하는 아내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며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를 맡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음을 잊지 않으며 그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분들이 화가 나셔서 이런 질문으로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교회와 같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한참 부족합니다. 남편이 너무 답답합니다. 남편이 너무 무능하고 형편없습니다. 온갖 얘기들로 다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뭘요? 지금 사도는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완전하고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와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주의 뜻임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적용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요, 아내는 함부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이나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내가 더 나은 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남편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남편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왜 제가 그러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역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로 사명으로서 아내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그저 한 사람으로, 한 그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된 존재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는 모습을 행하는 것이 내가 보여야 될 태도구나 기억하며 인정하며 가정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몸의 구주로 주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질서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보내신 것이구나.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어떤 분이 악한 것도 순종합니까? 목사님, 남편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고 하는데 이런 악한 것도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 그걸 통해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요. 주 뜻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여 교회됨의 그 분명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런 역할이구나 잊지 않으며 그 주 안에서 복종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아내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남편들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까불지 마라. 내가 머리다. 가정 안에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정리하자. 내가 머리다. 머리니까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가정 가운데서 억눌렸던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무언가 시원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남편들을 향한 명령이 피차 복종의 명령 가운데 더 이제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게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복종하라고요. 그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지금 이 더 큰 명령임을 우리 그 남편분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요? 생명을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죽기까지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구원했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 25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한 명령입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는데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셨듯이 가장 귀한 보물 다루듯이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 사도의 남편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듯이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어서 이 존귀하고 귀하고 티나 흠도 잡히지 않도록 그 아내를 이렇게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남편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종하라는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아내가 주름이 잡히면 안 되네요. 주름을 이렇게. 그럼 누구 때문에 주름이 많이 잡혀요? 사실 자녀보다 남편 때문에 주름 잡히는 일이 더 펴줘야 돼. 이렇게 여기 때 하나 붙지 않게.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아내를 돌보고 그 아내를 섬기는 그 태도 자체가 얼마나 귀하게 그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남편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아내를 위해 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그 당시 남편들에게는 어떤 요구로 받아들여졌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거야말로 혁명적인 명령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부드럽게 대하라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 남편의 위치를 다시금 완전 재정의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남편의 위치는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통치와 권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절대적 권위자였고요. 아내는 아내, 자녀, 종까지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할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감정적인 깊은 교제 안에서 결혼하기보다는 가문, 경제, 어떤 사회적인 이유로 이 결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싸우기도 하고요. 옛날에 우리 어른 세대의 결혼 문화 생각해 보면 막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하기보다는 뭔가 해야 하고 때가 되고 그것 안에서 가문과 가문끼리 뭔가 약속되어지고 이런 맥락 안에서 결혼하는 게 결혼의 문화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의 명령은 전혀 다른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혁명적인 명령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시대의 남편을 향한 명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남편으로서 이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어서 그 아내가 존귀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남편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요 통치와 다스림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과 섬김의 태도라고요.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다 십자가로 그 형벌의 대속적 죽음을 다 감당하실 만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권위의 사랑이었고요. 그 권위의 모습이었고요.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이들을 더 나은 자로 여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할 때 그 역할을 보여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정 가운데서 남편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세로 아내들에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요. 나는 남편이야.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 내 뜻을 따라. 그런 권리를 주장하던 자리에서 이제는요 먼저 손해보고 먼저 참아내고 먼저 내려놓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가 이 남편의 자리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리구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구나. 그리스도의 자리구나. 그래서 남편분들 제발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이제부터 까불지 말고 내가 당신의 머리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 섬김과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가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섬김을 알게 됩니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칭찬 가운데 아내가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피차 복종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남편, 그 남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반대로, 이제는 반대로. 목사님, 그런데 아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저를 무시합니다. 아내가 순종하면 제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듯이 여전히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아내의 모습이 여전히 내가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그때에도 기억하여서 내가 보여야 될 태도는 우리 주님이 죄인 여전히
극악무도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듯이 그 사랑을 드러내어 섬기며 희생하는 삶이 나의 역할이요 나의 삶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여 이 가정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런 가정, 남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 사도는 결국에 이것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묵상하면서 결국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참된 비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2절인데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의 관계가 결국에는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 결국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 이 부부의 관계가 그림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알고 복음을 알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풍성함을 알게 하도록 보여주는 관계가 이 가정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가 부부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하신 진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관점 안에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이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부부됨의 진짜 목적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그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부부 관계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하나됨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로 이 가족, 이 부부를 세우신 것이구나. 우린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때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 가정 안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케 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됨의 의미를 알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됨의 의미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를 다시금 재구성하고 기억하며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됨의 의미를 풍성하게 압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부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며 내주고 복종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부부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반대로요, 부부의 관계를 또한 보면서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아끼신다고, 돌보신다고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자신의 어떤 노력과 열정도 다 내어주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왜 사랑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바라보도록 허락하신 공동체가 이 가정이요 부부구나.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부됨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때에 부부들에겐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그 삶을 잘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는 미혼 청년들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저 부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명이 부부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이 막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골치 아픈 거야. 그거 천천히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그 말들 속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는 부부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의 가정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뱉는 어떤 말들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부를 바라볼 때 결혼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넘어서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이 부부된 분들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아 살아가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그 친밀함을 바라보게 하는 목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부부가 매일 싸워요. 매일 갈등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 질서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깎아내고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정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제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요즘 가정 안에서 서로 언제 깨질지 몰라서 서로의 계산만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그 악함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드러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파괴하고 깨뜨리고 서로 섬기지 않아서 갈등만 하는 그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은 가정이 어떠한 가정의 모습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그것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그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나임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기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지체와 구성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됨을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정예원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정예원이 무엇인가? 정예원은요, 결단하고 그 주님과 교회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남편된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가 되듯이 그것을 신앙 고백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의 관계, 먼저 하는 주님과 신자 한 사람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그 정예원의 서약의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주님과 언약 속에서 이제 교회가 되었다는 것과 함께 이제 교회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언약 안에 서로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아니하며 힘써 지키겠습니다. 서약하는 시간이 이 정예원 서약의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고백과 또 그것들을 살아가는 삶 속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 결단하며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함께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한몸 되게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이 정예원으로 서약하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한번 서약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이 이 정예원의 시간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셔서 또 완성케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케 되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바라보게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 복된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이 모든 것들, 참여하는 정회원들이든 또 바라보는 중회원들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정회원 서약 하도록 하겠습니다.